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하여 죽일지도 모른다 하여 그 두려움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이제 기대해서 그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찾아간 것이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서 몸의 악취를 가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으면서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 무덤에 이 돌이 막혀져 있는데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덤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그녀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 무덤을 찾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천사들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녀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녀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이 상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덤을 찾을 때에는 근심 속에서 왔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예수님 부활의 큰 기쁨은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 전반을 바꿔놓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곧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이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게 되죠.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강력한 힘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권세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망으로부터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죽은 이를 살리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속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은 없다라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부활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못 믿을 일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가 이렇게 몰려올지라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형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부활 가운데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굳이 죄인을 구한다라는 것,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실 텐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그분에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진 진정한 사랑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단절이 되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 고통스럽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픔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와 상관없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스펠 싱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의 의사는 3일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양팔이 없고요. 왼쪽 다리는 너무 짧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만이 정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부모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보호시설에 맡겨야 한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키웠다라고 했습니다. 키우기로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이 레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이 레나를 무릎에 앉히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레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레나에게는 늘 지켜주는 친구가 있단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레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모습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또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수영을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운전까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이 수영으로 장애인 올림픽인 이 파라림픽에 나가 메달까지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에 미국에서 재즈와 가스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신체적인 장애, 이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신감과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므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찬양을 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라고 해요.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늘 감사하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무덤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또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를 죄로부터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부활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큰 능력을 받고 큰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